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학창 시절에 누군가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 친구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수업이 다 끝나갈 무렵 이제 종이 막 섰는데 선생님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 친구들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 기억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예고도 없이 쪽지 시험을 치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놀라갖고 있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는 어디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구해왔는지 선생님이 한 10여 분 동안 그 문제를 풀어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는 통에 결국 시험은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었고 그 질문을 한 친구는 모든 그부들에게 하루 동안 영웅이 되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만 다른 이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때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수업에 혹은 이 자리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어필하려고 하면서 좋은 점수나 평가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더러 어떤 경우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거나 혹은 약점을 들추어서 공격의 기회로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능력으로 남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그 탁월함은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대답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도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심지어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마치 덫을 놓듯이 질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교활한 술수에 말려들거나 걸려 넘어지실 분은 물론 아니시죠. 오히려 그런 도발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성경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고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의 비밀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이 맞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려고 상을 둘러엎으신 예수님,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분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바로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뜻 보면 두 개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행동과 가르침이 무슨 권세, 즉 어떤 종류의 권세로서 행한 것이냐 하는 질문 하나와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즉 이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이 바로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누가 이런 영적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면 정녕 모른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과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뭐 때문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 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들려주신다는 것은 본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일 터인데,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배려하실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그런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그 관습과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포도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7절 말씀만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은 바로 포도원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경고하시고 표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포도원의 농부는 정확히 말하면 소작농이죠.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땅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포도 농사에 필요한 안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편안하게 농사 짓고 그 소출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준비를 다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으며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전제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결실의 일부를 새로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새로 받는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수고한 농부에게 주는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런데 주인의 명을 받아 새를 받으러 온 종을 잡아가지고 농부는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고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때려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막 머리를 만지면 잘못하면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 따라서 머리를 만지는 것은 엄청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문화권들이 아주 많습니다. 머리를 때렸다? 그것은 가장 큰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러 온 사람에게 이런 수치를 안기다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머리를 때려 모욕하고 그리고 아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에게 마땅히 내야 할 세를 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마지막 방도로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감행하는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내야 할 세를 내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아들을 죽여서 주인의 것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생각은 주인이 왔다고 해도 마저 그 주인마저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농부들은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여겼고 그러면 내 것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나 혹은 어떤 그 법 집행의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소작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의 근원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물질을 향한 탐욕은 만 가지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막아내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 더 많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간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 이 탐욕을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나 혹은 아주 순수한 갈망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이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서 벗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침내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신앙생활과도 멀어진 채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 결핍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이 된다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없다고 모두가 도둑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어쩔 수 없는 폐해다 이러면서 세상 탓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덕에 자유롭게 먹고 산다는 것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욕망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나의 남은 평생의 삶 또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불안한 것이고 더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지금도 끝없는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진정한 풍요를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제도 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주실 것이라는 것임을 온전히 소망할 때 기꺼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서 살게 되면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남을 밀쳐내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지금 나의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가? 혹 우리의 욕망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얻어맞는 고통을 겪고 내쫓아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는 없는가? 만약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랑하라고 보내신 우리의 이웃이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악한 농부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마태복음 21장 4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탐욕이라는 우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래서 이웃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도리가 전혀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은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인 줄을 알았습니다. 우두머리처럼 보였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다 차지하고도 끝없이 차지하겠다고 욕망 가운데 살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더 이상 성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주인에게 포도원을 새로 얻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인에게 새 얼마를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지면 농사질수록 얻어지는 것이 더 많아질 테니 일할수록 얼마나 기쁘고 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얼마간의 세를 바치는 것이 그토록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떼어먹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인 이 악한 농부는 과연 누구냐?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비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정녕 돌이켜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오묘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이 악한 농부다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도대체 누가 악한 농부야?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셔 보이고, 또 힐끔힐끔 옆에 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악한 농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도, 그리고 오히려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을 가득히 품었다고 오늘 상황을, 그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도록, 그리고 돌이키도록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분을 품는 것이 악한 농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탐욕으로 욕망을 이루는 중에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우리들의 그러한 패역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기보다는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을 품고 있다니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석절은 언뜻 볼 때에 앞선 포도원의 이야기와는 오히려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석절은
읽고 또 읽어도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될 것은 바로 10절에 그리고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인용의 말씀인데, 이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그런 돌이 모퉁이돌, 그러니까 한 건물을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돌이 없이는 그 건물 자체가 설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돌이 되어 쓰여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옮겨 전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버려서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그 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는 기초석이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욕망을 방해한 것으로 알고 분을 품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녕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능히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